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은 조서의 도입부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8절은 꿈으로 인한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과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9절부터 18절은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4장에서는 다니엘 2장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주제도 비슷한데 누가 땅의 역사를 결정하고 지배하는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민족들을 정복하고 바벨론은 제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먼저 안부 인사를 하는데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삶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해주는 신적인 질서가 더욱 증대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신적 사건에 모든 백성이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은 찬양으로 이 전반절을 2절의 이적과 놀라운 일을 받아서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으며 후반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는 이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만이 영원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조서로 하나님을 알리는 이방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삶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을 이 조서 형식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전하며 자신은 땅의 지배자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 왕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단락은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부터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 있는 상황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느부갓네살의 형편이 반복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왕궁에서 꿈을 꾼 것은 당연하기에 이 장소 언급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더는 원정을 나갈 일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라는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성공과 번영을 즐기며 쉬는 일만 남은 왕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처럼 왕이 꿈을 꾸고 그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과 내부의 위협을 모두 제거하고 자기의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내던 왕이 꿈 때문에 자기의 편안함과 평강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반응은 2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놀란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왕궁으로 오게 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아무도 왕에게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2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지혜자들의 무능력을 더 한번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니엘과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전문가들이 실패한 후에 다니엘이 이 왕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노린 문학적인 기술이지만 다니엘이 의존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신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현재 바벨론에서 박수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하지만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꿈과 환상을 해석하기에 다니엘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이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신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바로 마르둑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남다른 자질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신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거나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자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을 어지럽히는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들을 불러 해석을 명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부르고 그의 존재감은 더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 앞에서도 드러나는 이 다니엘의 존재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그리고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꿈에서 본 첫 번째 환상은 큰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 중앙에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더욱 크고 견고하게 자랐습니다. 그 높이가 엄청나서 이 하늘까지 닿아서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서 모든 생명의 양식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들짐승이 자리 잡고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 왕이 본 세상은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로 바로 우주복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 잘 알려진 바로 신화적인 표상입니다. 이 우주적 나무에 관한 첫 번째 환상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권력은 신적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이 나라와 그 각 언어를 말하는 이 자들이라는 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 안전과 풍요를 누리려면 그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장은 이 우주목의 신화를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 이 순찰자에 관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듯이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는 데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 두 번째 환상은 바로 한 순찰자에 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의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를 보았습니다. 거룩한 자와 하늘에서
이 내려왔는데라는 이 표현은 이 순찰자가 초월적이고 천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자의 등장은 이 땅의 중앙에 있는 나무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순찰자는 큰 소리로 이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어진 이유를 언급되지 않고 제거 명령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을 떨고 열매를 해쳐서 짐승들과 새들을 떠나게 합니다. 생물의 안식처와 양식을 제공해 준 이 우주목이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순찰자와 이 거룩한 자가 17절을 보시면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순찰자의 우두머리가 다른 순찰자들에게 명령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찰자는 땅속으로 깊게 뻗은 나무의 뿌리, 그 뿌리의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남겨두게 합니다. 이 땅 속에 있는 이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쇠줄이나 놋줄은 죄인을 결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에 왕이 결박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왕궁에서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다스리던 왕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사는 삶이 왕의 운명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며 이 왕의 마음도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7대를 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대가 확정된 7년을 의미하지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7일의 주간을 배경으로 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다시 가능해지는 이 완전수의 7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찰자들의 명령과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우리가 동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직접적인 명령자는 아닙니다. 2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을 순찰자들이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운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유일한 왕이면서 그리고 결정권자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가라 하시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나라 위에 세우시는 그런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 메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고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찬양을 담은 조서를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이번에도 이 제국의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 전과는 달리 꿈의 내용까지 알려주었지만 결국에는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러고는 오직 다니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방의 왕마저 인정하는 바로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가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음을 이방 왕이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몸은 비록 포로이지만 누가 봐도 이 다니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국의 왕을 번민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삶을 보면 그는 명령하기만 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소에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제국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가 사실은 신상을 만들고 바벨론의 그런 모든 신들을 숭배했지만 사실 땅에서는 그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제국의 왕을 불편하게 하면 그 불편하게 한 존재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런 존재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서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밤은 그에게 통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꿈은 그가 명령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오로지 꿈이 가리키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 꿈에서 본 것은 푸르고 그리고 거대한 나무와 하늘로부터 등장한 순찰자, 그리고 나무를 벤 후 그루터기를 동일하는 명령, 그리고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지내리라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한 바벨론보다, 제국의 바벨론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번영의 때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한껏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리고 가진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는 순간 짐승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왕인 가장 제국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조서와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최고였던 이 바벨론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영하신다는 것, 우리의 참 주권자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꿈을 통하여서 이 번영의 때에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두신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는 순간 짐승의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